오늘 말씀은 스가랴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가 말하는 천사들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8개의 환상이 스가랴서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두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 골짜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환상에서는 먼저 15절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이미 15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나라들, 그 여러 나라들이 안일하게 평안하게 있는 여러 나라들,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진노하시는데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조금 노하였지만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결국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환상은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환상을 본문에 나오는 환상대로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이라고 할 수 있죠. 18절을 보면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두 번째로 보는 내용은 네 개의 뿔을 보고 있습니다. 이 뿔이라는 것은 이 뿔을 달고 있는 짐승의 모습은 따로 말씀 속에서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뿔이라고만 합니다. 무슨 양의 뿔이나 소의 뿔이나 염소의 뿔이나 이렇게 뿔을 달고 있는 어떤 짐승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짐승은 알 수 없지만 뿔이 보여지는데 그 뿔이 상징하는 것은 어떤 힘이나 능력, 권세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75편 4절에 보면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다. 여기서 뿔을 들지 말라. 그리고 5절에서는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사람이 뿔을 달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건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힘이나 권세 그것들을 드러내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 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의미로도 이 뿔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92편 10절에서는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게 힘을 돋우어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뿔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이런 권세나 힘이나 어떤 능력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무엇입니까? 자, 대답을 해주죠.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특별히 유다, 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이것을 흩뜨려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이 백성들을 짓밟고 다 흩어 놓은 세력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뿔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4개의 뿔이라고 특별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이때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시기에 주변에 이스라엘 당시의 주변에 이스라엘 공격하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게 하는 주변의 민족들을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제국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에게 의해서 멸망당했으니 이 아시리아, 그리고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또 그 이후에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헬라 제국, 또는 그 다음에 있었던 로마 제국까지 여러 제국들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망시키고 어려움을 겪게 했는데 이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거나 공격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주변의 어떤 세력들을 말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4개라는 숫자를 말하고 있지만 4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이죠. 4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특정된 민족이나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를 공격하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세력들, 이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내 뿔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공격은 지속적이고 집요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로마일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꼭 그런 나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적대시하고 공격하는 일체의 모든 세력들을 대표하는 것이 뿔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러한 환상이 보여지지만 환상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20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셨다. 대장장이,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조각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세공업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뭔가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죠. 그것을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대장장이라고 번역을 하기는 했지만 4명의 대장장이가 환상 속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21절,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 그것들은 뿔을 말합니다. 대장장이가 뿔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들어뜨리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뿔에 대한 심판이 대장장이가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는 세력들을 흩뜨리기 위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이 대장장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진노하시며 심판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용하는 어떤 도구였습니다. 예를 들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할 때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와 어려움을 해결할 구원을 또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대장장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준비하시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페르시아가 또는 이 고레스 왕이 의롭기 때문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을 치시기 위하여 페르시아라는 대장장이를 세우시고 페르시아를 치시기 위하여 헬라 제국이라는 대장장이를 세우셨습니다. 헬라 제국을 치시기 위하여 로마 제국이라는 대장장이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대장장이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세력, 이러한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시하는 세력들을 다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어떤 경우에는 내 뿔이 이러한 나라들이 될 수가 있겠고 내 대장장이가 이런 나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구를 의미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뿔이 가지고 있는 의미, 대장장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네 개의 뿔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대장장이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 이 모든 세계의 이 심판의 모습 속에서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한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향한 약속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향하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향한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열강들, 제국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뭔가 잘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심판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은 또는 아수르는 주변에 있던 이 열강들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많은 고통과 역경에 빠뜨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내 뿔을 통하여, 때로는 내 대장장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적들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제 막 시작한 성전 건축의 문제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학개 선지자의 도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건축이 시작된 지 몇 개월 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백성에게 이 말씀이 선포가 되었죠. 에스라스를 보면은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렵게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 지역에 있는 총독이나 그 주변의 동조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성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방해를 합니다. 왜 허락도 없이 이 성전을 건축하느냐? 자, 이때에 선포된 말씀이 스가랴서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누가 만들어 가시고 역사는 누가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내어 성전 건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을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과 공격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을 성전 건축을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계속 지어졌고 결국에는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어지죠.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의 대적,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 아무리 하나님의 어떤 일을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졌듯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어려움과 힘든 과정 속에서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는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네 개의 뿔과 대장장이의 환상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큰 의미에서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때로는 도구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이 믿음, 오늘도 늦추지 않고 2024년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한 해 믿음 가운데 거룩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4년도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뿔과 대장장이 이러한 상징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하시고 계시며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많은 열강들이, 제국들이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게 하거나 공격하여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할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다시 서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2024년도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말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2024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